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읽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정말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곧 저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첫째,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잘 외우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게 이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그런 보통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아주 좀 특이한 방법으로 탄생하셨죠.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아이가 출생을 하는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가 남자와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약 결혼을 하고 약 결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약혼한 상태에서 또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런 기간이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약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고 여러분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분명 나하고 결혼할 여잔데 아니 아기가 생겼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잉태한 걸 알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진짜 이 배우자가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혼 증서를 써서 조용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완전히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간음하는 여인으로 그냥 돌팔매질을 맞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용히 파혼하든지 다 사람들에게 공개해가지고 돌 맞아 죽게 하든지. 근데 요셉은 그래도 점잖하게 조용히 이 결혼을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자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이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잠자지 않았어.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 던져서 그냥 구약의 율법대로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렇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줄 때 요셉이 그것을 너무도 생생하고 뚜렷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다. 그래서 사람으로 잉태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르잖아요.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는데, 이런 죄값을 치르듯이 우리 인간도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죄값을 치르려면 그 죄값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대신 누구를 죽였습니까? 뭐를? 짐승을 죽였어요.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살아있는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피를 뿌렸어요. 내가 죽고 내 피를 흘려야 될 그 피를 짐승들이 대신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씻으려면 죄 없는 인간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격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남자의 씨, 다시 말하면 아담의 씨를 쭉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를 우리들이 다 받는 거예요. 원죄라고 그러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씨, 다시 말하면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방법도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사람의 그런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빌어서 육신으로 이렇게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기쁜 일입니다. 기쁘시죠? 네. 정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요셉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잖아요.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해 못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줄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용하지를 못해요. 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요. 우리를 막아.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들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걸 너무 빨리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어떻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다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말려버리셔요.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는 막 망치로 갖다 때려 부시고 큰 무기로 공성태로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성을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의 300명이 그들과 싸웠어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싸움이 안 돼. 이건 질 게 뻔한 거예요. 뒤집어 보나 바로 보나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300명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인간의 혈육을 받고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고, 잉태하셨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오셨음을,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21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으로는 여호수아 그런 뜻인데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요청했던 것은 다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들, 또 세상적인 구원자들. 그러니까 그 구원자들이 누굽니까? 사사였고 왕들이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그런 구원자예요. 그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영원토록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신 거예요. 또 옛날에 그 짐승을 대신해서 죄를 속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로마보다도 더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죄, 그 죄와 사탄의 나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묵상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라고 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 예수, 그 이름의 뜻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성가대도 임마누엘 찬양되잖아요. 임마누엘 성가대.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런 예언이에요. 약 700여 년 전쯤 되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미리 약속하였고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루려 하심이니 하면서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첫 번째 놀라운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것이고, 그 예언했던 그 이름까지 예언했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가 참 쉽지는 않겠죠. 우리들도 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기가 쉬운가요? 절대 못하죠, 우리는. 예? 성범죄인들과 강도들과 우리가 같이 다닌다는 건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우리가 죄인인,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것을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뭐 선물 나눠주고 뭐 밥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이게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사단의 종 아래 그 어둠의 그늘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완전히 우리들에게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형편없이 깨진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내일 성탄절이라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떡을 나눠드리는데요. 맛있습니다. 근데 그 떡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정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고 영원히 이 복을 누릴 것이란 말이죠.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을 지니신 분, 인성을 지니신 분,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흠도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대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동시에 그러면 축복만 누리고만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말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이 기쁨을, 임마누엘의 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데, 세상 사람들은 모임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인 줄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이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